오늘의 말씀은 민족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시편 67편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7편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시편 67편 말씀. 아멘. 아멘. 이제 3월의 중순에 다다르게 되었고 봄이 완연하게 저희에게 다가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봄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사순절 기간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희생을 깊이 묵상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모든 시간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민족과 국가 체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심에 대한 말씀을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한 민족을 통해서 한 국가 체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기도회의 말씀으로 나누시고 또한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그러한 삶,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대한민국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 하나님의 뜻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지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깊은 음,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4장에서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영원히 이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될 것이며 사람이 그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당신의 은혜 안에서 어, 번성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그 언약을 기억을 하며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르의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며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인간들끼리의 언약을 약속을 음, 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지키지 못하기도 하고 혹은 배반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자신의 유익에 따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버리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누군가를 또 비난하기도 하고 그러한 어리석음과 부족함과 악함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며 완전하시며 성실하시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데 신실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세상이 아무리 흑암으로 가득하고 마치 침몰할 것만 같은 그러한 위기에 있을지라도 어, 인간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매우 보수주의 안에서 기독교 보수주의 안에서 매우 신뢰하고 또 사랑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 분들이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안에서 의인으로 쓰임 받은 그런 분일 수가 있죠. 그래야 하여서 그런 분들을 존중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야 하지만 저희 대장 되시는 분은 그러한 분들이 아니십니다. 저희의 대장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저희의 왕 되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저희의 주인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희가 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였을 때에 비록 음, 저희가 신뢰하고 저희가 의지하고 저희가 격려하였던 그런 사람이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악함으로 인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배신한다 하더라도 배반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올곧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래에 보수적인 정당 안에서 음, 선거의 부정에 대해서 저항하였던 계엄에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본질적으로 선거의 부정에 대해서 저항하셨던 것이고 물론 그러한 저항에 대해서 여러 평가가 국민들로부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할 수 있을지라도 선거의 부정이 얼마나 위험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 수 있는 그러한 엄중한 범죄인 것을 저희가 깨달았을 때에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 부정에 대해서 저항한 이를 분을 어, 그 연을 끊는다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길일까요? 보수주의라는 그 의미 안에는 어, 올바른 가치를 지켜져야만 하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어, 메시지가 그러한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 것인지 저희는 반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지할 자는 어떠한 정치인도 아니고 어떠한 인사도 아니고 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그가 다윗처럼 혹은 모세처럼
혹은 솔로몬처럼 출중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저희가 의지하고 저희가 섬기고 저희가 따르고 저희가 늘 사랑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였을 때 저희가 어떤 한 사람들 혹은 그 단체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기울어짐을 보았을 때 흔들리지 않게 되고 올곧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와 역사에 대한 당신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네 삶에 모든 영역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네 삶에 문화, 또 우리네 삶의 어떤 지향점, 그리고 어, 삶의 목표, 또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저희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저희는 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되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저 죄인일 뿐인 만민을, 저를 포함하여서 그저 인간은 죄인일 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 앞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계명 앞에 죄인이 아닌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를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땅에 보내신 삼위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이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이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당신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시고자 하니 하나님의 본질적인 크신 뜻임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구원이 있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조상이 필요하였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가 만방에 복이 될 것이다. 너 숫자가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네가 원하는 그러한 땅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이루시고 그 언약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 안에 더욱더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되어주셔서 참된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죽어야 할 죄인이 불쌍한 그 운명을 불쌍한 운명 안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그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장대한 드라마가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이 필요하였고 아브라함이 필요하였고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가족이 필요하였고 이삭이 필요하였고 또 야곱이 필요하였고 야곱의 12자녀가 필요하였고 12자녀가 12지파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그들의 땅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로서 하나님의 뜻이 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만방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단지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 임하게 됩니다. 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가진 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 든 자나 어린 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장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가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는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역사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으신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일시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영원 전부터 세우신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결정권이 있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의 역사 안에서 인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주가 존재하고 그 안에 지구가 존재하고 지구의 어, 살아있는 생명들 또 만물들이 존재하는 것을 주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장대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민족, 국가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 존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가 비록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그것은 육의 자녀일 뿐이고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진실로 믿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그들의 숫자가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해안가의 모리알처럼 많아지고 그들은 온 만방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어,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대한 인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 그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나요? 그들은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 자신의 영달,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온천하 만방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그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온 만방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함보다 소중한 가치는 그들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가장 지향해야 되는 것이 바로 단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더 넓고 더 깊게 임하는 것. 그렇게 위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만방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함임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그러한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요? 그들은 본질적으로 어둠의 사단 마귀형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사단 마귀형들은 묶인 자들인 것입니다. 인간의 높아진 지식과 사상에 얽매여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없다 말하고 그가 누구냐라고 바로처럼 이야기하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자신이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만들어서 자신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에, 존재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어둠의 무리들인 것입니다. 그 어둠의 무리들은 어둠의 영에 얽매인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존재하고 그러한 자들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특별히 사회주의 안에서도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주의, 또 어둠의 영에 묶인 이단 종교에 얽매여 있는 그러한 국가 체제들, 또 전체주의 등 딥스테이트 정신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어둠의 영이 여러 모습으로, 여러 다양한 형태로 이단 종교 혹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혹은 딥스테이트 스프릿 같은 그러한 어둠의 사상으로 전환되어서 온 세계를 자신들이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은 서로 또한 합력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더 온전히 임하는 것을 거부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더 많아지게 되어서 구원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을 막으려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비록 조금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이단 종교들, 또 딥스테이트 스프릿 어떤 조금의 다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적그리스도적인 공통점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들은 하나님의 군병들, 하나님의 군사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들이 만만치 않은 것을 압니다. 여호와의 군병들이, 여호수아의 군병들이,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윗의 군사들이 만만치 않은 것들을 역사적으로도 알았고, 삶 속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만치 않은 것을. 그래서 저들은 연합하고 저들은 힘을 합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민족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특별한 정당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악하게 쓰임받고 있는 특별한 분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떠한 나라들인가요? 특별히 중국과 북한.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체제 안에 있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묶으려고 하는 이들. 악한 영의 특별한 쓰임을 받고 있는 이들이 있는 것이죠. 근원적으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북한에 있는, 중국에 있는, 그러한 시민들, 그들을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체제, 그것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런 어둠의 체제를 이루어가고 있는 가장 큰 쓰임 받고 있는 이들이 어둠의 사탄 마귀 영의
특별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국가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주된 단체가 있는 것이죠. 정당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정당 안에서도 또 분파들이 있는 것이고 더 강성한 공산주의 분파가 있는 것이고 강성한 극단적인 이단 종교의 분파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이들이 서로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현재의 국가 체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체제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전쟁의 모습들, 미국과 뭐 이란의 전쟁 안에서는 그것은 그저 국가 간의 어떤 이익을 도모하는 그러한 차원의 것들이 아니고 그 안에는 영적인 전쟁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완벽한 분은 아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어,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을 하려고 지폐 몇 장을 이렇게 반짝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음, 미국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말씀대로 어,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위해 떠난 이들, 프로테스탄티즘 안에서 필그림들이, 청교도들이 어, 그러한 자유를 지향하며, 자유를 소망하며, 어, 그러한 영토를 소망하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듯이 그렇게 도착해서 얻게 된 그러한 땅이고, 그래서 6, 70%가 기독교인인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미국의 국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추가된 나라, 그리고 그러한 나라의, 그러한 기독교 정신에 대적하는, 올바르지 않은 참된 신을 섬기지 않는 종교의 얽매이들, 이단 종교의 얽매이들, 가짜 종교의 얽매이들, 거짓된 사상,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에 종속된 이들이 한패거리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그러한 주요하게 쓰이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란인 것이고 또 중국인 것이고 북한인 것입니다. 그러한 전쟁의 과정이 있는 것, 영적인 그 안에 영적인 전쟁의 과정이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들이 어둠의 영에 묶인 이들이 어둠의 흑암의 영에 묶인 이들이 전 세계를 위협하려고 하고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고 전 세계를 집어삼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떤 방식을 사용하고 있나요? 그 안에는 부정이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경쟁해서 미국을 기독교 정신 안에 건국된 미국을 그러한 국가들을 이길 수가 없기에 그런 어둠에 휩싸인 나라들은 부정을 이루어서 선거를 부정으로 이루고 또 마약 같은 것을 판매해서 검은 돈들을 갖게 되고 그러한 검은 돈들을 부정하게 뿌림으로써 자신들의 종속된 존재로 만들게 되고 그래서 그 부정한 선거로 부정한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하고 모든 분야를 매수해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언론, 교육 그 검은 돈의 저수지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그런 검은 돈들을 그들에게 살포하여서 돈에 굴복해버리는 그러한 이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만들어버려서 전쟁 없이 이 땅, 대한민국과
기독교 정신 안에 건국된 나라들을 삼키려 드는 것입니다. 미국을 삼키려 드는 것이고, 또 대한민국을 삼키려 드는 것이고, 그 국가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대한민국과 미국 안에 있는 어떠한 특정한 정당을 잠식화하고 정복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좌파 정권들, 좌파 정당들.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파와 좌파는 좀 상대적인 의미도 있고, 어, 좌파라고 그래서, 좌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음, 가치들이 절대적으로 악한 것은 아닙니다. 평등이라는 것, 또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것, 환경 문제라든가, 그러한 내용들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크리스천 모두에게도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자유뿐만이 아니고. 근데 그것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것에 대한 정답을 진리 안에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귀한 단어들을 선점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네오 마르크시즘, 디스데이 정신 등으로 그것을 점령해버리고 비록 그 평등과 또 환경에 대한 문제, 또 음, 약자에 대한 보호라는 것은 저희가 어, 인류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이슈인데요. 그것을 어둠의 영의 어떤 전유물로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그러한 모든 중요한 가치들을 훼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점령하고 또 기독교 정신 안에 있는 나라들조차도 한 정당을 점령해 나가고 그것이 그러한 좌파 소위 리버럴한 이들이 좀 더 감성적이고 또 온정적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이들을 뭐 약자 보호한다, 환경 보호한다, 평등이다 이렇게 하면서 저 어둠의 영들이 삼켜버린 것입니다. 미혹하여서 저들을 굴복시켰던 것입니다. 저 또한 과거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음을 고백을 하였었지. 그래서 지금도 그쪽에서 기독교인이면서 그 안에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음, 그러한 분들이 더 성경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평등이라는 가치, 또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보호, 그리고 또 환경적인 문제, 그것을 성경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그들이 이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것은 또한 보수의 영역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가를 점령하고 또 그렇게 정당을 점령해버리고 또 여러 시민단체를 점령해버리고 어둠의 영에 묶인 자들이 그래서 또 언론을 점령해버리고 교육을 점령해버려서 교육으로부터 언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특별히 영적으로 아직 깊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아직 깊지 못하여서 많이 배우고 있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이들이 저들의 어두운 사상이 어두운 아젠다에 어두운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어 버려서 비록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저 어둠의 영의 악한 자들에게 쓰임 받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현재의 민주당이 그렇게 어둠의 영에 장악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고요. 법원도 너무나도 이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너무나도 음, 올바르지 않은 판정을 선거의 부정을 밝히는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도 그랬고 또 대통령의 당연한 권한에 대해서도 올바른 판정을 하지 않았고 너무나 부정함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고 어둠의 영이 너무나 중요한 법원과 국회를 장악해버렸고 행정부도 장악해버렸고 대한민국의 각 분야를 다 점령해버린 것임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와 국가를 위한 기도회를 이뤄가면서 그 어두운 세상에서 한 명 한 명이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서두에도 조금 말씀을 나눴지만 그 어둠의 부정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싸워야 할 그러한 보수주의 정당이 그 보수주의는 기독교와 아예 무관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특별히 대한민국 안에서 그래야만 하는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거의 부정에 대해서 저항하셔서 그러한 저항의 일환으로서 또 경고의 의미로서 헌법의 권한 안에 들어오셨던 그러한 음, 개혁을 내란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에 동조하는 것 같은 절연하겠다. 물론 윤 어게인이라는 그 단어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더 뭐 권력을 차지하고 싶어서 그렇게 계엄을 하신 것이 아니시지요.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 회복을 위하여서 그러한 헌법 안에서의 권한을 이뤄가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의 회복인 것입니다. 당신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다시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음, 윤어게인이라는 그러한 구호에 물론 지지하고 또 동의함과 동시에 그 본질은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 법치 회복인 것입니다. 저 부정을 이뤄가는 거대한 세력들이 선거를 부주정으로 만들어버려서 그러한 어둠의 영으로 인해서 국회를 장악해버리고 법원을 장악해버리고 행정부를 또 장악해버리고 이러한 그 어, 환난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알리신 것입니다. 절윤을 하겠다.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한 대한민국의 자유와 회복을 위한 법치 회복을 위해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스피릿을 공유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 선거의 부정을 이뤄가는 그 세력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와 무엇이 다릅니까? 얼마나 많은 시민들과 젊은이들이 또 교회에서 많은 깨어난 이들이 또 주임사랑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얼마나 바쁜 시간 속에서도 분주한 삶 속에서도 거리에서 외치고 또 기도회를 열고 염원을 하고 눈물로써 어, 밤을 새우며 기도하는 그러한 염원들을 생각했을 때, 그러한 바램들을 생각했을 때, 그러한 소망들을 생각했을 때에 절연하겠다? 그러한 메시지를 쉽게 낼 수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지키려고 하고 있나요?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 회복을 위해 싸우신 분을 어, 그렇게 어, 버리겠다. 그 안에 무슨 정의가 있고 무슨 자유가 있는지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민주당도 그러한 어둠의 영에 장악된 것으로 여겨지고 국민의힘은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러한 정당임을 너무나 안타깝게 바라볼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군소정당들이 뭐 있는데요. 그러한 아, 작은 정당들이 힘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세력이 넓혀지게 되는 것을 바라게 되고 그들은 어떤 이들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부정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자유, 은혜 안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이들. 그러한 이들이 주체가 된 이들이 어, 이루어가는 그러한 정당이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이들이고 하나님의 어, 복을 온 천하 만방에 전하여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이들일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이 속해 있는 그러한 정당이 더 힘을 갖게 되고 또 세력을 넓혀 갈 수 있기를 원하고 더 궁극적으로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어, 보수정당 그리고 민주정당들이 또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적인 전통의 그러한 정당들인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가 회복될 수 있기를 그것을 위해 정의롭게 싸우는 이들이 그 안에서 주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정당이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각의 메이저 이슈가 다를 수가 있고요. 그 메이저 이슈가 다름 안에서 그 본질이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안에 있는 그러한 메시지들 안에서 어느 정당은 다른 이슈를 조금 더 음,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어떤 정당은 자유에 대해서 어떤 정당은 또 어, 평등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진리를 찾아가는 그러한 어, 정당의 모임이 되어갈 때 대한민국은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평등 얘기하면서 사회 약자에 대한 보호를 얘기하면서 선거의 이 선명한 부정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들이 참된 진리 안에서의 평등을 지향하고 있는지, 참된 진리 안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등의 가장 근원 중에 하나가 바로 선거의 제도 아니겠습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늙은 자나 어린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평등하게 한 표가 주어지는 것. 그 표를 통해서 음,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어서 법을 이뤄가는 그러한 나라. 평등에 있어서 그 선거의 공정성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사회적 약자일지라도 아무리 부자고 돈이 많고 공부를 많이 했을지라도 비록 사회적 약자일지라도 소수자일지라도 어떤 측면에 있어서 한 표를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것. 그 선거의 공정성, 한 표의 소중함보다 중요한 평등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런데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라고 하면서 평등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라고 하면서 그 선명한 선거의 부정에 대해서 단 한마디 하는 이들이 없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평등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원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다 모순인 것이고, 어, 참된 평등과 참된 그러한 사회적인 약자 보호에 대한 그러한 지향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짓된 어둠의 영에 그저 미혹돼 버린 것입니다. 그저 조금 더 부유한 사람들의 돈을 뺏어서 내 걸로 만드는 그 욕망에만 기울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민주당은 둘째치고 보수정당이라는 그런 당도 그리 달라 보이지가 않습니다. 조금 선거의 부정에 대해서 저항하던 그러한 이들조차 지금 다 음, 입을 닫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안에 부정이 있는지를 모를까요? 그들은 그런 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저 선거의 부정을 이뤄간 저 세력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잠식했고 광범위하게 잠식을 했고 그들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어,
그러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도 어, 다른 생각으로 또 선의를 위해서 다이아몬드 같은 이들이 소수가 남겨져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현 대한민국이 그러한 것입니다. 어, 국가 체제가 그 안에 있는 정당과 법원과 그 안에 있는 어, 행정부가 너무나 어둠에 물들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쓰러져 침몰하기 일보 직전인 그러한 상황에 와 있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 모세와 다윗 같은 이들이 그래서 정당을 이뤄가고 국가 체제를 이뤄가는 그러한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의 주된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저희가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국가 체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그 안에서 어,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들이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는 세력이 어둠의 영인데요. 그것을 뚫고 이길 수 있기를 믿고 소망을 합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더 나눠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죠.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비단 구약에서뿐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이 이러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것이고 모든 국가가 이러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가질 수 있기를 저희가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 땅이 가나안 땅이 될 수 있기를 저희가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특정인들에게만 음, 그 길이 허락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허락된 것임을 저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적용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음, 현대의 다문화 사회에서 각 민족은 저마다 역사와 문화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죠. 그 다양함 안에서 각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다양성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12지파가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이루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적국과 싸우고 하나님을 경외함의 그 지향점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어떠한 나라는 방어를 더 많이 하고 방어하는데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어떠한 나라는 목축업, 어떠한 나라는 어떠한 지파의 그 사람들은 지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복음의 전파를 진리의 전파를 또 말씀에 대해서 더 나누는데 주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기독교 정신 안에서 건국된 나라일지라도 그 나라마다의 역사 안에서 그 지향점이 있는 것이고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한 그루터기의 나라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의 시초가 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던 것이고요. 미국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임할 수 있는 리더 국가가 경찰 국가가 되는 그 소명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저는 아시아의 영적 리더 국가가 대한민국의 소명임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음, 너무나도 놀라운 선교사님들께서 대한민국에 오셨고
그들의 기도와 교육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님 또 한경직 목사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셨고 그들의 기도 안에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고 수백 년을 전도를 해도 1%가 되지 않는 나라가 수두룩한데 대한민국은 단 120년, 140년 만에 20에서 25%가 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을 되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이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어둠의 영들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미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렇게 다양한 인간의 높아진 사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막스레닌주의로 네오막시즘으로 PC주의로 그 두 축이 되는 나라들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 악의 축들의 나라들과 성령의 빛의 축의 나라들이 지금 전쟁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그 악의 축의 나라들이 전쟁으로서 실력으로서 이길 수 없게 부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의 부정을, 검은 돈의 부정을 뿌려가며 하이브리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전 대통령께서는 저항하신 것입니다. 그 전쟁이 지금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고 하이브리드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 침몰되기 바로 직전이다. 그 메시지를 남기신 것입니다. 그분과 절연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 현대 사회에서 적용해서 한 예로서 아브라함 카이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이 계시지요.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강력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의 사상이 여러 저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기독교 사상이 신앙이 모든 삶의 영역에 미쳐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신앙이 정치적 결정과 행동에까지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며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에 참여한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치는 내 분야가 아니다라고 하십니까? 뭐 문화, 삶, 가족, 또 사상 그 모든 것들이 정치와 무관한 것이 단 하나라도 있으니까 우리가 갖게 되는 교육, 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문화, 어, 뭐 스포츠 경기도 그렇고 우리 삶의 경제들 이것과 정치가 무관한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정치는 내 영역이 아니고 어, 다른 영역만 나의 영역이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 주권이 임하지 않는 것은 온 우주에 지구뿐만이 아니고요. 온 우주에 단 1평도 1평이 뭡니까? 한 포인트도 없는 것입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은 온 우주에 걸쳐 미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에 기독교 안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어, 그 의미가 그들이 매우 가장 안 좋은 의미로 정치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정치적인 욕망이 주가 되어서 그러한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지요. 어느 선거에서 내가 잘 어, 이기기 위해서 어, 그 욕망이 주가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정치라는 것이 매우 민감한 주제여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름이 매우 큰 언쟁이 되고 분쟁이 되고 다툼이 될 수 있기에 조심스러워할 부분은 존재함이 또한 맞습니다. 음,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인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저 어둠의 사상에 물들은 이들이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가지고 정치 이야기 하지 말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이 특별히 정치 이야기 하지 말아라는 이들이 대부분이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성령의 빛으로, 빛과 소금된 존재로서 저항할 것 같으니까 그 얘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러한 집단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어려운 주제가 될 수 있는데요. 선명하지만 어려운 주제입니다. 교회 내에서 정치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저러한 어둠의 영에 묶인 이들이, 예, 괴계가 그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러한, 악한 의도가 없을지라도 정치에 관한 그런, 관점들은 매우, 아, 디베이트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 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지혜로운 방안들을 생각해야겠지요. 신앙과 정치, 뭐 성경과 정치에 대한 포럼을 연다라든가, 또 어, 모임에서 또 나눔 시간에 지혜롭게 그러한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든가. 교회 내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물론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온 땅 위에, 온 우주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시지 않은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는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한 곳은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정치는 나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이 번성케 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그러한 자유가 허락될 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측면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성경 안에서 꼭 아브라함 카이퍼의 그러한 서적을 참고하지 않을지라도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네 삶 속에서 참된 성경 안에서의 정치는 어떠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는 성경은 광대합니다. 누군가는 너무 단순하게 표현하려고 하기도 하는데요. 매우 광대합니다. 그 안에 본질은 단순하기도 하지만 또한 광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어, 또 순교를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저희가 성경을 더 깊이 읽고 또 그것에 관련된 글을 쓰신 또 아브라함 카이퍼도 그렇고요. 또 성경과 정치라는 그러한 책을 쓰신 분도 계시죠. 어, 그런 책도 참조하면서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론하시는 또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들의 말씀도 참조하면서 또 스스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관점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되겠구나. 라고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정치는 교회와 정치는 무관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가 임한 나라입니다.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데 특별한 구분된 자들인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음으로써 누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어, 그 영적인 리더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제사장, 뭐 목사님, 또 신학교 교수님들,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되는 분들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나라들 안에서도 인간들의 모임인 나라들 안에서도 리더 국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루터기가 되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인 것이고요. 전 세계의 리더가 되는 나라가 미국으로 여겨지고 또 아시아의 영적인 리더 국가가 대한민국임을 믿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영적인 리더 국가, 동방의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올바른 정치관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욱더 깊이 성경을 읽고 더욱더 관련된 서적을 깊이 있게 읽어가고 또 관련된 말씀을 나눠주시는 목사님의 의견을 또한 참조하고 또 스스로 깊이 읽고 기도함으로써 여러 어려운 사안들이 있지요. 근래에 그 국민의힘에서 절연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또 크리스천들마다 갈리지 않겠습니까? 어, 현실적으로 그 안에서 그래도 기독교 정신 안에서 저항 정신인 이들이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저희 기도 안에서는 너무 그 보수주의 정당 안에서도 어둠의 세력들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들조차 그나마 조금은 나아 보이는 이들조차 제대로 저항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섬기고 담대하고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모세처럼 온유하고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갖춘 또 솔로몬 같은 그러한 분들이 우리의 기독교 정신 안에서 리더가 되고 그러한 정당에 더 큰 힘이 음, 더 큰 세력의 확장이 임하고 더 큰 힘을 갖게 되어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올바른 지향점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다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음, 트럼프 정부가 더 적극적인 그러한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음, 저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아, 기존의 주요한 레거시 정당들이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에 다른 새로운 정당들이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그 사실 때문에 주저하면서 그저 머무르는 이들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경외함으로써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우리 민족과 국가 체제에서 또 현존하는 현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건국된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겨진 이들을 통해서 회복되고 다시 재건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더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가 하나님 진실로 두려워하며 진실로 경외하며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어, 이 국가와 또 국가의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지켜지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땅이 하나님의 자유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